자, 같이 우리 따라합니다. 쓰임받는 그릇. 저는 시골 산골 동네에 한 대여섯 가정이 사는 그러한 조용한 산골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300여 평 땅에 집이 4채가 앉아져 있고, 그리고 그 집을 삥 둘러서 한 700평, 800평 되는 큰 대밭이 집을 반달처럼 삥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대나무 소리가 항상 사사사사사삭 하고 항상 들려오는 소리, 새들의 소리, 들판에는 까마귀 소리, 그 다음에 밤에 부엉이 소리, 노루 소리, 밤만 되면 자오지가 캥캥 그러고 부엉이 울고 여러 소리를 듣고 자라서요. 그리고 집안 식구가 머슴 둘까지 합쳐가지고 자그마치 15명이 제 어릴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15명이. 함께 먹는 식사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이쪽에 찬장도 있고 솥이 걸려 있고 또 왼쪽에 그릇들이 쫙 있고,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장독간이 나와요. 장독간에 그릇이 얼마나 많으냐, 어렸을 때 보면 우와 엄청나게 그릇이 많아요. 요만한 단지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거 나중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꽃발을 들고 이렇게 그릇에다가 손을 잡고 꽃발 들고 이렇게 쳐다봐야 될 만큼 아주 이따고만한 그릇들이 3개나 있고, 하여튼 순서대로 삥 둘러가며 장독간에 얼마나 그릇이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물건을 담는 용기의 총체적인 말이다. 국을 담든지 밥을 담든지 거기에다 곡식을 담든지 아니면 돌을 담든지 간에 모든 물건을 담는 그릇을 총칭하는, 용기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그릇이다. 그 다음 2번째 의미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과 기량을 두고 그릇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종류의 그릇을 보지 않습니까?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도, 나를 보면서도 참 우리는 그릇이 크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 종 그릇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요만하게 밖에 안 되는 그릇이 때론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릇은 단순하게 물건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과 기량에 대한 그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하나님의 쓰심에,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 주인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오늘 4가지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주부가 밥하려고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풀려고 딱 보는데 하나는 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은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그릇으로 되어 있다고 하십시다. 갔는데요, 나무 그릇과 사기 그릇은 깨끗하고 좋은데 금 그릇과 은 그릇은 보니까 개가 다니면서 똥을 싸놨어요. 그럼 밥하는 주부가 뭘 가지고 밥을 푸겠습니까? 금 그릇과 은 그릇은 굉장히 귀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두고 똥을 싸지 않고 오물이 없고 깨끗한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밥을 퍼지 않겠어요?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이 그릇을 씻고 닦고 또 닦아서 거기에다 밥을 담지, 가족의 밥을 담는데 개가 똥을 싸놓은 그릇을 가져다가 절대로 밥을 담을 주부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서요,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울었어요. 교회 가서 울고 산기도 가서 울고 예배 드리면서 울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여러분, 자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나는 죄에서 자유입니다. 그 자유의 기쁨과 춤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작업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자유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옥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춤추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난 다음 사울이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는 가라. 동네에 들어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금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 저는 세상의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가서 안수기도해라. 동네에 들어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기도 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 적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서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고 때려서 죽이고 돌로 치고 그 난리를 치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가 뒤집어지고 나서 바로 눈 뜨자마자 바로 나가서 막 회당에 나가고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핍박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이것을 아주 목숨을 걸고 전해요. 네, 주님이 그리고 나서 어디로 보냅니까? 아라비아 사막과 광야 쪽으로 보냅니다. 그게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광야나 사막이나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어느 동굴에 들어갔을 테고, 그래서 3년이 넘도록 3년 반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는 나중에 바울은 천국 3층천의 경험을 하게 돼요. 천당과 지옥도 경험하고 은사와 능력 받아서 그가 이 겉옷을 벗어서 환자에게 올리면 그냥 병자가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명하면 귀신 들린 자가 부들부들 떨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한 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별의별 환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 주님이 이방의 왕들과 이방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이라고 선택해 놓으시고 난 다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외딴 곳에 집어넣고 3년이 넘도록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시켜서 은혜로 무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 정말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고 회개 열심히 하고 세상줄을 끊고 정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고 아주 멋있는 일꾼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생각이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바르게 정결하게 써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과 정직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채워지면요, 미움도 막 들어오고 증오도 들어오고 분노도 들어오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도 중하게 하고 우리가 가고 다니는 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잘 훈련돼서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다가 어느 날 귀하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쓰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한번 붙들고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고 드러낸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떼부자가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네. 목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회의 축복을 하게 될 것이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사, 성가대 이 모든 셀리더 일을 하면서 그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튼튼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보면요, 시골은 맨날 우리 놀다 가지고 노는 도구가 뭐지요? 가지고 노는 도구가 여러분 돌멩이를 가지고 놀아요. 맨날 돌치기 하고, 그 다음에 감나무나 밤보면 매 돌멩이 가지고 전부 다 던져요. 던져서 떨어지는 재미로 하도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 나무에 매달렸던 이렇게 연씨, 홍씨가 아주 빨갛게 익었다가 탁 맞으면 그게 그냥 떨어집니까? 얼굴에 한번 떨어지는 날은 빨간 화장을 하는 날, 얼굴에 팍 떨어지면 눈도 안 보이고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재미로 가지고 노는 게 돌멩이입니다. 그건 장독대 바로 10m 앞에 감나무가 주렁주렁해서 밤나무하고, 던지면 어디 나무만 보고 던집니까? 어릴 때 옆에서 막 던지면 이게 휙 올라갔다가 장독독에 와서 팡 때리면 장독이 쫙 깨지고 쫙 깨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놈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게 지금 몇십 년을 쓴 것이고 어디 가서 사가지고 온 것이고 너무 귀한데 금이 쫙 가면 에이 그러고 갖다 버려요.
그리고 금이 가면 또 그것도 땜빵하는 사람들 와요. 돈 주면 땜빵하면요 밖에서도 땜빵 해주고 물동도 땜빵 해주고 다 나 때문에 이거 땜빵하는데 이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왁스가 다 발라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철사를 가지고 저 위에 동려 매고 아래 동려 매고 또 아래 위로 엮어서 또 가운데 이렇게 동려 있게 철사로 완전히 막 엮어서 한 몇 년 더 쓰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물이 세면 쓰다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물동이로는 못 써요. 그 깨지면 쓰다가 깨지면 어쩔 수 없이 그 그릇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그릇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교회 다니다 6년을 쉬면서 얼마나 교회 욕하고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욕 엄청 많이 했어요. 나뭐 욕대에 나가라고 그러면 나는 총회장 할 자신이 있어요. 1등 할 자신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죄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얼마나 했든지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 엎드리면 교회 욕한 죄, 목사님 욕한 죄 지금도 생각나면 회개해요. 아주 그냥 독을 품고 그냥 절대로 교회는 안 된다. 나쁜 녀석들이다. 막 그냥 나쁜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6년 동안 쓸 때 욕하고 난리를 쳤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팍 끼어졌던 때입니다. 여러분 금이 가서요 주의 종될 그릇이 완전히 세상과 악한 영에 잡혀서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박살난 걸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온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다 병이었습니다. 먹고 자고 걷고 행동하고 이게 전부 다 병 때문에 안 되는 것만 몸에 따왔어요. 이상하더구만. 주님을 떠나서 한 6년 동안 살아보니까 안 되는 일만 찾아오고 맨날 깨지는 일만 찾아오고 맨날 터지는 일만 찾아오고 내가 내 그릇을 영적으로 깨어버리고 나니까 전부 다 깨어버리는 일만 나와요.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몸에 춘병을 안고 부흥에 가서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주님 만나고 났더니 병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다음부터 맨날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아예 목숨을 걸고 대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깨질만 하니까 목사 만들어서 이렇게 곧 30년이 되잖아요. 개척해서 이제 우리가 28년째를 들어갑니다. 내년 되면 횟수로 따지면 그래요. 30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사역하고 영혼들 돌아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 왜 없겠어? 환난 와도 예수 놓치지 말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를 가든지 오든지 간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는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 살다가 병들 수가 있지요. 그래도 병들어도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병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이 살면서 때론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튼튼한 그릇이에요. 아프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돈 없다고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그럼 주님이 그 사람 붙들고 초신자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5년,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튼튼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로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두고 말씀하기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열린 문의 축복을 주었어요. 비록 이제 예수 믿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행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아노니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이 축복의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이 붙들고 쓰고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릇인데 자꾸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바짝 깨어져 버리고 또 자꾸 있다 놓아버리면 바짝 그 그릇을 다시 계속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그릇으로 한번 이렇게 그냥 쓰다가 휙 한번 집어 던져도 그냥 끄떡없이 그냥 튼튼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쓰기에 편하고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 말은 자, 깨끗한 그릇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주인이 쓰기에 편하고 만만해야 돼요. 편하고 만만해야 돼요. 어떤 분은 가끔 6시 내 고향, 저는 교육 제회 마치고 나면 꼭 운동하는 시간에 6시 내 고향 거의 바쁜 일이 없으면 봅니다. 우리 시골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우리 마음의 고향이 육신의 고향. 배 통통통통통통 산에서 막 포도 따고 흙 깔고 막 논 메고 고구마 캐고 그 우리 어려서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했던 우리 육체의 마음의 고향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횟집에서 이렇게 생선을 따듬으면서 칼을 보여주는데 칼 딱 보니까 오래 썼어요. 이렇게 탁 들어가 오래 썼어요. 이 칼 하나 가지고 25년 동안 회장사였습니다. 아니 25년 뒤에 좋은 쇠가 안 나왔습니까? 좋은 쇠대니 안 나왔습니까? 좋은 칼이 안 나왔습니까? 그보다요 100배나 더 좋은 체질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써요. 막 거기다가 타올 감고 또 그냥 그 테이프 감아도 계속 씁니다. 왜? 편하니까. 내가 잘 익어서 내가 쓰기에 너무 편하니까 그 칼을 가지고 25년 동안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직장 들어가서 아주 21살 땐가 22살 땐가 같이 우리 한방 쓰는 친구가 대전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생일날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혁띠.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지금 이 혁띠를 안 차본 적이 그 몇 번 안 됩니다. 참기도 할 때도 찾고 설교, 왜? 이게 하도 여러 35년이 넘어서요. 딱 차면 몸에 달라붙어서 이게 흐를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편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더 40년이 돼가요. 내가 수년 전에 대전 가서 한번 보여줬더니 새 걸 사주더라고. 다른 거 다 획띠가 많아요. 어디 가면 절 비싼 거 안 삽니다. 다 10,000원짜리 해가지고 10대 개 있어요. 가서 이거 맞으려나 10,000원짜리 싼 게 많아. 매보면 안 맞고 또 누가 비싼 걸 사주면 또 매보면 안 맞고 맞는 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잘 맞아요. 그래서 35년을 사고 다닙니다. 아주 익숙하고 너무 편해요.
구경하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 와요. 내가 보여줄게요. 여러 수십 분을 꿰매고 본드 칠하고 이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 본드 칠해가지고 다 말려서 또 그냥 한쪽은 다 뚱 떨어졌어. 이게 두 겹이 있는데 한 개는 떨어졌는데 본드 또 발라가지고 붙여서 쓰는데 언제까지 쓰느냐? 내 천국 갈 때 쓰고 마지막 천국 갈 때 유물로 남길게. 내 허리띠입니다. 쓰기 편해요. 너무 좋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키우시고 쓰는데 쓸 때 그래요. 하나님이 야 와야 되겠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자리에 쫓아오는 사람. 야 이 좀 필요한데 니 좀 분담하면 안 되겠냐? 제가 시간이나 뭐 물질이나 좀 분담하겠습니다. 저 이 일인데 좀 누가 했으면 좋겠 제가 이사야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들을 주님이 필요할 때 쓰고자 할 때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일 만만해요. 어떤 일을 시킬 때 사람 하나 부르려 그러면 저 사람 부르면 시험 안 될까? 혹시 또 돈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이러면 못 써요. 목사가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여기 와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직접 와서 막 이래라 저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주의 사자를 세워서 이 교회를 끌어갈 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이 끌어갈 때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일을 나게 하신다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예를 들면 강대상이 하나 필요합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면 감동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 설교하는데 옆에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설교 잠깐 여러분 내 강대상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습니까? 안 그래요. 필요하면 목사가 이야기하고 감동받는 사람이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만만해야 돼요. 목사가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여기 필요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 그냥 만만해야 돼요. 불러서 하라고 할 때는 목사가 보기에 할만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일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 몇 분 있어요. 그분들한테 부탁해요. 차 운전이 필요하면 차 운전 잘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또 물질이 필요하면 또 물질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할 때 그냥 만만하게 예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에서 우리 어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총회 학생 지도부 부장 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모니하고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외국에 우리 학생들 한 100여 명 이상 데리고 일주일 동안 학생들 신앙을 키워주고 학생들 견문을 넓혀주면서 100여 명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강사로 좀 부탁합니다. 강사 분담금이 있어요. 총회 강사로 나가면 다 설교하면 분담금 가지고 애들 한 명당 95명인데 그 우리가 분담해주면 학생들을 갖다가 한 60만 원까지 할인해줘요. 35만 원을 갖다가 총회에서 분담해주고 가는 학생들 60만 원만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총회에서 다 찬조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사만 부른 사람도 총회에서 딱 5사람이 가는데 사모랑 같이 부른 사람은 우리 총회에서 피종지 목사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거의 부르면 목사만 부르지 사모랑 같이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가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분담금이 있죠. 또 나중에 내년 2월 달입니다. 제가 강구할 것입니다. 찬주하실 분 찬주하셔서 또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지난번 총회 태국 불교권 선교사님들 162명, 부부가 162명, 정말 우리가 돈 들이고 갔다 와서 그렇게 영적으로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새 힘을 어떤 분은 오더니요, 안수기도 해달래. 방에 와서 두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 하는데, 한 사람은 두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의대를 다니고 있던 선교사, 둘 다 의사된데, 한 사람은 태국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막 그냥 영적 대집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안수기도 받자마자 교회 가서 집회해야 되겠대. 은혜 받고 불이 왔다고 바로 그냥 집 받고 바로 가버렸어요. 그냥 자기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힘없는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게 감동인지 몰라요. 총회에서 불러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다른 데 부르면 잘 안 가지만, 다른 데는 사례비 드릴 테니까 오라고 그러지만은 총회는 다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우리 외부 나가서 받는 사례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총회의 부름에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만만해야 돼요. 주님이 쓰기에 너무너무 편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이왕이면 큰 그릇이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릇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자,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크면 좋고,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크면 좋고, 나무나 질그릇일지라도 이왕이면 요만한 그릇, 포도잔 한 잔, 포도주스 한 잔 쫙 마시는 잔, 요만한 잔보다는 이만한 컵이 낫지 않겠어요? 아주 드럼통만한 그릇이 되면 얼마나 그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그릇이 크면 한 사람이 한 컵씩 옮기려면, 한 드럼통 하려면 막 맨날 며칠 갖다 퍼다가 계속 해야 되지만, 큰 밖에서 갖고 있는 사람은 가서 그냥 한 일한 번만 갖다 보면 그냥 끝나요. 이왕이면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도 키우고, 기도의 분량도 키우고, 찬송과 봉사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절대로 내가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늘려서 키우려면 사업이 난리가 나든지, 애가 난리가 나든지, 가정이 난리가 나든지, 내 몸이 박살나든지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억지로 커져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키우는 길은 예배의 분량을 늘리면 커요.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면 안 크라고 해도 커요. 애들 보고 막 크라고 야단치지 말고 우유 먹이고 막 야채죽 끓여서 자꾸 먹여봐요. 먹이면 나중에 요시베처럼 뚱뚱하니 해가지고 누가 봐도 좋아하는 요시베처럼 돼요. 우리 집은 딸만 집에 가면요 다 여자들만 있어가지고 여자아이가 이쁘니 이쁜데 나는 별로 잘 안 안아줘요. 신비감이 없어요. 집에 가봐도 다 여자씨들이고 여름 되면 뭐 맨날 뭐 다 그냥 벗고 다니는데 나만 미안해서 나만 옷 입고 다녀요. 신비감이 하나도 없어요. 신비감이. 그런데 남자애들을 보면 이뻐 죽겠어요. 남들이 보면 뭔 남자를 목사지 좋아하냐. 우리 김순자 노사님 이 아들, 김점수 아들 말고 김순자 노사님 아들 동주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려서 학교 갈 때 꼭 만나요. 만나면
길가에 둘이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냥 이 안으면요 아들 없는 사람은 이게 환상입니다, 여러분. 예, 환상. 좋아 죽겠어요. 그러면 남자애들 막 이렇게 애들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남자애들 보면 그렇게 그렇다고 나 동성연애자 아닙니다. 남자애들 보면 너무 이쁘면 퉁퉁해가지고 막 그냥 쭉쭉 빨고 싶어. 막. 예. 우유 잘 먹이고 밥 잘 먹이고 계속 잘 주면 크라 소리 안 해도 그냥 다 크고 건강하고 잘 자란다 이 말이죠. 예배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봉사의 분량을 계속 키우시면 하다 보면 자꾸 먹다 보면 초등학생만큼 크고 중등만큼 크고 고등만큼 커요. 지금은 동조를 내가 안 올 수가 없어. 워낙 너무 커버렸어요. 예. 커요. 그렇게 잘 먹이면 커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교회가 자꾸 하라는 대로 부흥회하며 부흥회 참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흥회 가봤자 뭐 뻔하고 뭐 봉사 잘하라고 그럴 테고 목사한테 잘하라고 그럴 테고 바로 그겁니다. 그 잘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느니라. 예. 그게 복받는 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야 잘 되는 길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영적 훈련을 하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장로 그릇만큼 커서 있고 권사 그릇만큼 커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크고 그릇도 키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